햇살은 따사롭고 귓가에 스쳐가는 바람은 마치 꽃잎의 숨결처럼 푸근한 봄날이었습니다.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나비와 함께 하루 종일 놀던 하루살이는 오후 늦게가 되면서 몸이 점점 쇠진해지는 겁니다. 나비가 그 하루살이를 묶으니 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아주 피곤해 보이네. 예, 그럼 오늘은 우리 그만두고 내일 이맘때 다시 만나서 놀자.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물어보는 거예요. 내일이 뭔데? 내일이라는 것은 저기 저 보이는 태양을 봐라. 저 태양이 서쪽으로 완전히 사라진 후에 깜깜한 밤이 되었다가 다시 태양이 떠오르면 그게 바로 내일이야. 나비는 다음 날 약속 장소로 나갔지만은 하루살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사니까. 그래서 나비는 외롭고 심심했습니다. 적적했습니다. 이곳 저곳을 날아다니면서 종일 혼자 놀아봤지만 너무나 심심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날랜 제비가 샥 옆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 제비가 날아가는 걸 보니까 한 처마 밑에 보금자리를 만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나비는 세상에서 저렇게 날렵하게 나는 아름다운 새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비와 만나는 일이 나비에게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제비와 함께 또 재밌는 게임을 하고 놀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제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비야, 우리 이제 그만 내년 이맘때 다시 만나자. 우리는 먼 길을 떠나야 돼. 그래서 나비가 물었어요. 아니, 내년이 뭔데? 내년은 말이야, 찬바람이 세차게 불고 눈이 온 다음 다시 따뜻해지고 시냇물이 흐르기 시작하며 새순이 돋을 때가 내년이란다. 제비는 다음 해 나비를 만나러 갔지만은 나비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비는 1년 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이솝 우화 같은 얘기 속에 놀라운 진리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살면 70년이고 건강하면 80년이다. 우리의 인간은 연약한 존재요, 한계 있는 존재로 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허망하기도 하고 수고와 슬픔뿐이었지만은 우리가 영원히 안식하고 거처할 곳은 아버지의 품밖에 없다 하는 것이 산전수전 다 겪은 모세가 기도하는 시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인간에게 존재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하는 기도의 시입니다. 모세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왕궁의 왕자로서, 살인자로서, 도망자로서, 미디안 광야의 홈리스로서, 그리고 처가살이하는 사람으로 끊임없이 처가의 아내와 불화를 겪으면서 불행한 부부 생활을 했죠. 결국은 별거잖아요. 광야 생활에서 별거 하잖아요. 아내는 친정으로 돌아갔죠. 이러한 인생 여정을 거치며 그는 체험적으로 깨달은 인생의 진리를 자기의 기도의 시에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도시는 12명의 정탐꾼의 보고 이후에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에 통곡하고 울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시잖아요. 그들 1세는 광야에서 죽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의 갈렙과 그리고 2세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고의 말씀을 들은 직후에 더더욱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했던 모세로서 인생의 무상을 이 기도의 시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인생은 무상하다,
그 어떤 소망도 없으나 오직 영원과 참된 행복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만이 영원한 거처가 된다 하는 것이 이 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시 가운데 우리에게 던져주는 세월과 시간에 대한 과제는 무엇일까요? 첫째, 1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시간과 우리의 인생의 날을 사용하는, 카운트하는 지혜의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베이직하게, 기본적으로 인간의 영혼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필수적인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성경보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물론 영적인 세계는 성경보다 더 큰 세계입니다. 물론 지구상의 많은 영성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할 때 이 성경의 기록에 넘치는 많은 체험도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없는 게 여러분 금방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이 웃었다는 얘기도 없고, 예수님이 밥을 먹고 화장실에 가셨다는 말도 없잖아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필수적인 매뉴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가 성경보다 더 크고 위대한 세계지만은 최소한 우리가 에센스, 필수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마저도 우리가 모른다면 어떻게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성경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님,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이 성경은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여러분과 저는 성경 말씀을 식사보다 중요하게 매일매일 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인간의 연대마저도, 믿음의 사람들의 생애마저도 그 나이와 일자들을 카운트하는 것이 세상 사람하고는 달라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시간들은 다 빼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시간들을 카운트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사이에서도 연대와 역대기가 이렇게 서로 틀린 거예요. 연수가 틀려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성경 미스테이크 한 건데, 성경이 부정확한 거야. 그건 성경을 보는 관점이 잘못된 거예요.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점으로 썼기 때문에 그 세월만 카운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생애를 분석하고 판단하면서 지혜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지혜의 마음.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시간에는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시간을 보는 뷰 포인트, 시간관에는 종류가 있는데 순환적인 시간관이 있습니다. 시간은 계속 돌고 돈다. 윤회설을 주장하는 불교나 힌두교에서 주로 말하죠. 그래서 이 윤회가 굉장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상에서는 우리 만나서 부부가 되자. 드라마, 연극 같은 데도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다음 세상에서는 부부로 만나지 말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힌두교나 불교에서는 윤회설을 주장하는데, 그래서 대만에 가면 개천지라고 제가 얘기했죠. 대만에 가면 개들이 떼거리로 길거리를 몰려다닙니다. 개를 잡질 않아요. 죽이질 않습니다. 왜? 그 개 가운데는 우리 조상들이 윤회해서 태어난 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잔치를 베푸면 개떼들이 와서 전부 다 창문에서 이렇게 구경해요. 밥 먹는 걸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목사님, 왜 개들을 쫓지 않아요? 대만 사람들은 개 속에 우리 조상도 있고 자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를 박대하지 않습니다. 윤회설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윤회도 계속하는 게 아니에요. 업을 다 지워버리면, 우리 기독교에서
죄와 같은 그런 개념이죠. 자기가 할 일, 이 업을 다 윤회하면서 지워버리면 해탈하는 거예요. 그 윤회의 서클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탈하다가 또 극락에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윤회설이 순환적인 시간관입니다. 이 동양 사상과 동양 철학에 많이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변증적 시간관이 있습니다. 변증, 정반합. 정, 거기에 반대되는 이념, 그 다음에 그게 합을 이루어서 중도로 가다가 그것이 또 반대를 만나고 정반합의 변증적 시간관이 있습니다. 이거 역사 발전을 해겔이 그렇게 이해를 했죠. 이것이 공산주의의 이론의 기초가 됩니다. 지주 세력과 부르주아를 프롤레타리아가 반대하고 깨뜨려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변증적 시간관이죠. 역사 발전이 그렇게 되어 왔다는 거예요. 공산주의의 이론을 형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헬라 말로 크로노스라고 하는 직선적인 시간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달력, 칼렌더를 통해 살아가는 시간이죠. 날짜, 태양력. 이 직선적인 시간관은 계속 쭉 가는 겁니다. 앞으로 미국이 10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100년 후에라는 책이 나왔어요. 100년 후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앞으로 몇십 년 있으면 세계의 종말이 되고 미국은 사라지고 뭐 이렇게 들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미국 서점에서 사봤습니다. 앞으로 미국이 100년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예견한 사회학자들, 많은 스칼라들의 견해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에 반대되는 학자들의 견해도 들어봐야 돼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연대기적인 시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역사는 진행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 직선적인 시간관은 우리 기독교와 비슷하긴 하지만은 조금 또 차이가 있습니다. 성서적인 시간관은 무엇이냐? 주로 성 어거스틴의 견해에 의하면 우리 기독교적인 시간관은 종말론적인 시간관입니다. 끝이 있는 시간관이에요. 조금 전에 말했던 직선은 그냥 계속 가는 거죠. 계속 가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의 시간관은 종말론적인 시간관이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천지 창조의 시작에서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서적인 시간관이죠. 종말론적인. 그리고 목적지향형이다. 목적. 이것을 헬라말로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합니다. 어떤 해프닝, 이벤트, 사건과 관련된 목적지향. 하나님의 구속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심, 재림과 이런 인류의 구원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기독교의 시간관이란 말이에요. 이런 성서적인 시간관 속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그럼 어떻게 금년도에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지혜의 마음을 갖는 것이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지혜의 마음을 갖는 것이냐? 여러분과 제가 어떤 무엇을 우선순위로 프라이어티로 택한다, 선택한다 하는 것은 가치관과 관계 있는 거예요. 어떤 것에 가장 여러분이 비중을 두고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패러다임의 틀을 형성하는 법칙이 사회학자들에게 의해서 방정식에 나왔는데요. 우리 인간이 어떤 행동 방식을 계속 거듭하게 되면 그 행동 방식에 의해서 가치 체계가 선다는 거예요. 가치 체계. 돈만 생기면 옷 사러 간다. 그 옷 사러 가는 게 행동 방식이죠. 쇼핑몰에 간다. 그래서 옷을 사온다. 그게 하나의 가치 체계가 형성되는 거죠. 아, 저 인간은 돈만 생기면 옷이 최고다. 집에서 밥은 굶어도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옷을 산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취향이 그렇죠. 집구석에 가보면
하나도 없지만은 바깥에 해차리고 나오는 거 보면 인류 갑부들처럼 차리고 나오죠. 중국 사람은 그 반대예요. 캐시와 현찰이 이불 속에, 침대 밑에, 벽 속에 오만 대 다 있지만은 해 입고 다니는 것은 후질구리 하고 거지들 같잖아요. 그래서 어디가 더 실속이 있겠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어요. 이렇게 행동 방식이 하나 둘 모아지게 되면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 체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먹는 거에 중점을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입는 거는 다 얻어 있고 언니한테 얻어 있고 동생 거 훔쳐 있고 다 이러면서 먹는 거는 무조건 그냥 고급으로 그냥 먹는 거 최고인 사람이 있어요. 돈만 생기면 식당으로 간다. 식당으로 가는 행동 양식을 다 모아보면 그 사람의 가치 체계가 딱 서는 거예요. 그 사람은 먹는 게 최고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뚱뚱하고 당뇨병들이 많죠. 이렇게 가치 체계는 자기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치관, 세계관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중점을 두느냐,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느냐가 다 각자마다 결정이 돼 있어요, 벌써. 나이 50, 40 넘어가면 벌써 가치 체계가 다 잡혀 있고 그 사람의 프라이어티, 다음 행보, 다음 발걸음이 무엇이라는 걸 다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행방불명되면 저 플레젠턴의 반슨 노블이나 우리 동네 책방에 가면 저를 만납니다. 저의 가치 체계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간 만나고 틈만 나면 책방에 간다. 돈 생기면 책 산다. LA에서 책을 주문해서 책이 이만큼 왔어요. 우리 사모님 크리스마스 선물로 그냥 이만큼 책을 그냥 또 여러분에게 풍성하고 기름진 꼴을 먹이라고 한 보따리가 또 왔습니다. 저의 가치 체계는 책 사는 거, 책 보는 거. 그 다음 행보를 알 수가 있어요. 아, 저 인간이 잠깐 사라졌다. 그럼 기독교 서점에 가 있는 거예요. 책방에 가서면 3시간, 4시간, 하루 반나절, 하루는 금방 지나갑니다. 대강 책을 거기서 다 읽어버리니까요. 이렇게 행동 방식이 모아지면 가치 체계를 형성하고 그 가치 체계는 그 사람의 세계관, 가치관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디에다 시간과 금전을 쓸 것인가를 프라이어티,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금년도에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세월을 온전히 하나님이 기쁘신 데 사용하기 위해서라면 여러분의 가치 체계를 수정하기도 해야 되고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바꾸기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에 지혜의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우선순위로 생각해왔던 그 마음의 태도, 가치관을, 세계관을 지혜의 마음으로 바꾸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바꾸라 그 말입니다. 회개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토록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를 강조합니까? 회개, 헬라어 말 메타노이아, 마음의 방향을 바꾼다. 생각의 방향을 바꾼다. 지금까지 내가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제일의 선택을 바꾼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꿔지지 않는데 새해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의 세월과 우리의 시간을 카운트하고 헤아리는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것이 다 옳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만 회개하면 되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분명히 성령의 책망은 의에 대해서도 책망한다고 말이에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걸 여러분 수정해야 돼요. 금년도에.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가치체계입니다.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세계관인 겁니다. 내 생각에는 당신들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입니까? 당신들이 그렇게 하나님처럼 전능한 자예요? 모든 것을 입체적으로 영의 세계까지 포함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그 말이야.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와
나라는 연약한 존재가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유치한 겁니까? 유치원 학생이 판단하는 것과 대학원 학생이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달라요. 그런데 유치원 학생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맞아, 내가 옳아, 내가 하는 대로 해줘. 그리고 울면서 땡깡을 피잖아요. 땡깡을 피지 않습니까? 바로 이 의의를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마음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야 됩니다. 각자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는 자체가 선악의 원리로 산다는 겁니다. 선과 악의 원리. 선악과를 따먹은 그 후유증이 뭐냐? 나한테 유익하고 좋으면 선한 것이고 나한테 불리하고 이롭지 않은 것은 악한 것이고 자기를 중점으로 두고 선악을 판단하는 선악의 원리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저 인간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우리 중 하나가 누굽니까? 삼위 중에 선악을 분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우리 중 하나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판단하는 수준하고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 타락한 인간이 판단하고 그 수준은 천지차이다 그 말이에요. 옳고 그름의 차이가 천지차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인간은 예수님처럼 자기도 판단하는 자 중에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성삼위 하나님이 고민한 문제 아닙니까? 창세기에서. 자기들이 그릇된 판단, 그릇된 분별을 하고 있으면서도 옳다고 주장하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만 의에 대해서 책망을 받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하고 행동한 모든 것들이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이었으며 주님의 생각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었나이다. 그리고 통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눈물이 흘러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깊이 깨달으면 여러분은 신앙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이 바닥바닥 우기면서 어머니한테 대들고 자기가 맞다고 얘기하는 거 한심할 때 많죠. 그 한심을 통해서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얼마나 한심한가를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이러한 지혜의 마음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의 과제는 뭔가? 15절입니다. 우리 15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90편 15절. 우리를 곤곡해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우리의 인생이 곤고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화를 당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본문 윗부분의 9절에 가니까 원인이 나와 있어요. 원인이 8절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여러분 이 9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죄악들이 주님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은밀한 죄, 인간이 분별할 수 없고 사람들은 외모밖에 모르니까 그 내면에 깊이 박혀있는 그 은밀한 죄는 어디에 있다고요? 얼굴빛 가운데. 우리 주님 면전 얼굴빛 가운데 그걸 두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죄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이 다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대부분 우리가 당하는 곤고와 화, 이런 어려운 연수들은 위의 것을 생각지 않고 땅의 것을 생각한 하나님의 징계의 세월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 그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이 영은 뒷전이고 육이 우선인 그 삶을 바꿔주기 위해서 곤고와 환난과 어려움의 세월을 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이런 섭리를 깨닫게 되는 날이 옵니다. 와,
내가 이런 어려운 세월을 살은 것이 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들어가기 위한,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었구나. 내가 그토록 모질고 그토록 왼수 같은 남편을 만난 것이 내가 오늘날 교회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신앙을 갖게 한 놀라운 계기였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다고 말이죠. 로빈과 그의 친구는 선교 비행을 하는 조종사입니다. 그들은 선교 비행을 마치고 고향 본부로 돌아가기 위해서 경비행기 체스너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노스캐롤라이나 애슈빌로 향하고 있었는데 무선 수송기에 고장이 났어요. 이 경비행기들은 무선이 안 되면 이착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무선 수송기에 약간의 문제가 생겨서 가까운 공항에 먼저 기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시시피 주에 있는 잭슨 공항에 들러서 무선기를 고쳤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들의 고향인 선교 본부가 있는 에스빌로 향하여 가서 관제탑과 무선 수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관제탑에서 말하기를 미안합니다. 지금 공항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그린빌 다른 공항으로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회신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잭슨 비행장에 들렀다 오기 때문에 충분한 연료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관제탑에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연료가 없다 오바. 그래서 우리는 비상 착륙을 시도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비상 착륙의 신호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도를 천천히 낮추면서 조종건을 붙들고 있는데 갑자기 무선기에서 소리가 확 나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대로 가면 고속도로와 부딪힙니다. 빨리 고도를 높이시오. 그 보니까 고속도로에 막 착륙할 뻔했던 거예요. 너무 빨리 고도를 낮춰가지고. 무전기석에 또 소리가 들으면 내 말을 잘 들으시오. 이러면서 listen carefully 이러는 거죠. 내가 다시 공중으로 올라가 회전하면 안전하게 비상 착륙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소. 이런 무전기의 분명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련의 정밀한 지시에 의해서 비행기를 움직이기 시작하면 다시 위로 솟아오르시오. 왼쪽으로 조금만 서서히 활주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할강하고 내리십시오. 이 로비는 관제탑의 지시를 따라 조심스럽게 조종을 하면서 활주로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안개가 차욱한 저녁이 다 돼가는 활주로의 찬란한 빛이 그들을 마치 환영하는 장면처럼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비행기를 안전하게 활주로에 착륙했습니다. 먼저 둘이서 손을 잡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나긴 선교 여행에서 무사히 돌아왔고 드디어 선교 본부가 있는 에스빌에 안착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할 수 있는 한 빨리 관제탑에 뛰어가서 자기들을 안전하게 착륙시킨 관제 요원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관제탑으로 올라갔습니다. 무척 고맙다고 둘이 인사를 깍듯이 하는데 그 관제탑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는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군요. 나는 비상 착륙하라는 허락을 내린 뒤부터 당신들과 접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무전기가 웅얼웅얼 소리가 나더니 교신이 끊기더만요. 전혀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착륙을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 로빈과 함께한 선교사들은 머리가 쭈삣했습니다. 아하, 무전기가 고장나서 그걸 고치러 잭슨에 갔다 왔는데도 여전히 무전기가 고장나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착륙하게 해주었구나. 그들은 활주로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습니다.
눈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간증은 가이드 포스트지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곤고한 날, 화를 당한 날, 어려운 세월들은 하나님의 손길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2014년도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예기치 않은 많은 것들을 더하시는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의 가치를 찾고 일의 보람을 찾는 해가 되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 3절에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9장 4절에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때가 나시라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건강하고 움직일 수 있고 아직도 세월이 남아있는 이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때가 아직 나심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금년도에 일의 보람을 느끼고 싶습니까? 곤고와 화당한 연수대로 기쁨을 갖기를 원합니까? 금년도에는 더더욱이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금년도 우리 시간의 과제는 무엇인가? 17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의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의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그 위에 절의 16절에는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은 사랑과 은혜를 함께 얘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히브리 말은 헤세드. 이 은총이 우리에게 먼저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이기 위하여 십자가에 그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증거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한다는 것은 사랑을 통한 기쁨을 우리는 금년도에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조가 사랑의 구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본질 자체가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어째서? 하나님은 본질 자체가 사랑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구조는 사랑의 구조라는 거예요. 삼위가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구조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랑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만드신 것도 사랑의 대상인 자녀를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받은 사랑을 우리가 이제 베풀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사랑함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돌볼 수 있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인으로 자처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사랑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뭐 능력 있다고 하면서 기사와 이적이 일어난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뭐 지식이 많고 학박사라고 그러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랑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이빨을 드럭드럭 갈지만은 사랑이 없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랑이 없다면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돌볼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 흘러나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얼마나 자녀들을 사랑합니까? 눈물겹게 사랑하잖아요. 이 지구상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면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도 어머님의 사랑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 배에서 10달 동안 함께 있었던 자식입니다. 그리고 해산의 수고를 통해 나온 자식이에요. 그러니 그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비정상적인 그런 미혼모나 게임을 하루 종일 하는 그런 젊은 철없는 어머니 외에는 모든 세상의 어머니들이 다 사랑을 합니다. 어저께 제가 들은 얘기인데 치과 의사가 이렇게 그 이빨을 할 때 얼굴을 확 덮잖아요. 입 구멍만 남겨놓고. 근데 그 가족들, 어린아이들을 다 치료하면서 치과 의사가 막 이렇게 애들 노래를 불러준대요. 뭐 이빨을 잘하고 조용하면 내가 사탕 줄게. 뭐 조금 막 노래를 불러준대요. 그건 뭐 그런 노래가 있다고 그러더만요. 그러면 애들이 막 기쁘게 그냥 정신없이 그 어려운 치과 그 치료를 다 받고 이제 나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버지 차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차례가 되니까 아버지가 애들 보고 다 나가 대기실에 있으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이빨 하는 게 보이기를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의사가 이제 애들한테 지금 막 노래를 불러준 의사니까 아빠도 얼굴을 딱 덮어놓고는 뭐 특히 무슨 할 말이 없으니까 애들처럼 그냥 노래를 막 불렀다는 거예요. 그 노래를 부르면서도 마음이 깨름직하더라는 거예요. 이 어른을 갖다가 애들 취급해서 노래를 불러서 혹시 삐치고 또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이제 치과 수술을 다 끝내고 그 얼굴에 덮었던 걸 이렇게 들치니까 그 남자가 울고 있더래. 울고 있더래. 자기는 막 화를 내고 막 나를 무슨 언니 취급합니까? 이러고 화를 낼 줄 알았더니 이걸 들치니까 막 눈물을 축축축 흘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아니 많이 아팠어요? 그랬더니 치과 선생님이 그 노래를 부르는 동안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엄마는 이미 돌아가셨지만은 제가 그 어릴 때 이렇게 치과에 누워있을 때 엄마가 옆에서 바로 그 노래를 불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생각이 나서 눈물이 확 났다는 거예요. 노인이 되든 어른이 되든 중년이 되든 그 어머니에 대한 향수는 모든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만큼 그 어머니의 사랑이 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결정적으로 사랑은 희생인 거예요. 희생. 여러분이 그토록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식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원에서 다가를 사다 놓고 과일을 사다 놨어요. 그런데 꼭 자기 새끼 갖다 주겠다고 몇 개 챙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제가 얼른 갖다 주라고 챙겨줬어요. 제가. 다른 사람이 눈이 둥그런 거예요. 아니 기도원에 무슨 과일 조각 하나도 안 가져온 주제에 챙겨가기는 하고 전부 다 의아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는 찰나에 제가 막 챙겨주니까 또 내가 또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신방 다녀오시고 어디 다녀오실 때마다 핸드백 안에 제 먹을 것을 갖다 줬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기다리는 것은 그 먹는 것을 기다리는 재미였습니다. 제가 그 생각이 지금 드네요. 그래서 이 자매님도 애들 갖다 주라고 제가 넣어주는 겁니다. 옛날 제 생각을 해서. 그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에리 후럼이라고 하는 사회 심리학자가 The Art of Love라고 하는 책을 써서 세계로 베스트셀러로 유명을 날렸습니다. 그 책에 보면 사랑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랑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책임감이다. 사랑은 함께하는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총체적인 사랑의 정의는 결국 희생으로 결론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한다면서 어머니가 희생 없이 그 사랑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못 먹고 애를 먹이는 거 아닙니까? 사랑은 결국 희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할 때 그 아들을 통해 사랑을 주고 그 아들은 희생했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돌려주는 그 사랑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blessing하고 축복이라는 영어 말은 브리딩에서 나왔다고 말해요. 브리딩은 뭡니까? 피를 흘린다는 거예요. 피를. 여러분과 제가 가장 좋아하는 blessing이라는 이 축복이라는 단어는 브리딩이라고 하는 피 흘림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하나님의 사랑의 희생만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축복을 준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받은 우리도 그 사랑을 되갚고 그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서는 희생 없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온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구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돌보고 섬김과 돌봄 이런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답해야 됩니다. 희생이 따르는 사랑의 보답 속에 사랑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는 자가.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사도 바울이 밀레도라고 하는 에베소의 한 해안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강조한 말씀이 뭡니까?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희생적인 사랑, 희생적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희생을 나누어 주게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고 사랑의 기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신비가 풀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은 복음주의 교인들에게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었고 사회주의를 주장하고 해방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내가 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었으며 내가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으며 내가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았느냐. 언제 주님이 굶었고 언제 주님이 감옥에 있었습니까? 그 소자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 너무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심판대에 양과 염소를 가르고 천국 백성과 지역 백성을 가르는 심판의 기준이니까 도대체 이 말의 비밀이 뭐냐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의 비밀을 여러분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운명은 갈리는 거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걸 identify라고 그럽니다. 동일시의 원리라고 그럽니다. 소자가 곧 나다.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 동일시의 원리입니다. identify.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어디에서 중요하냐? 대속의 개념에서 중요한 겁니다. 대속이란 말을 영어 말로 atonement라고 합니다. atonement. 그 atonement를 음절로 나눠보면 at one month입니다. 대속을 의미하는 atonement를 음절로 나눠보면 at one month라고 합니다. 즉 뭐냐? 하나가 된다. 동일시의 원리가 포함된 거예요. 병들고 헐벗고 굶주리고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동일시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at one month, atonement, 대속의 원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받은 의를 우리가 온전케 하고 성취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소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을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요한 웨슬레가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가 누군지 알죠? 처음 들어봐요? 요한 웨슬레는 18세기에 영국을 영적인 혁명으로 무혈혁명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프랑스는 시민혁명을 통해 프랑스 혁명을 통해 피 흘리는 혁명을 했지만은 웨슬레는 영적인 대혁명을 했습니다. 그는 감리교의 창설자요 지도자였지 않습니까? 이 요한 웨슬레가 기도하다가 깜빡 잠이 들어버렸어요. 기도하다가. 꿈꾸는 가운데 천국문으로 이끌려가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의 책임을 맡은 한 천사가 천국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궁금하니까 웨슬레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기 이 천국문을 로만 가톨릭 신자들이 많이 지나갔습니까? 물어봤어요. 천사가 큰 책을 조심스럽게 훑어보더니 가톨릭 신자는 천국에 한 명도 없네요.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러면 장로교인들은 어때요? 장로교인들 좀 왔어요? 또 책을 자세히 보는 천사가 장로교인도 한 명도 안 지나갔습니다. 웨슬레가 머리를 긁기 시작했습니다. 지상에 있는 교파들의 교회들이 왜 못 들어갔을까? 그러면 저희 동지들인 감리교 교인들은 설마 들어갔겠죠? 하고 물으니까 천사가 또 책을 이렇게 들춰보더니 한 명도 간 일이 없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반항하듯이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아니 천사님, 천국엔 가톨릭 신자도 없고 장로교인도 없고 감리교 침례교인도 없고 아니 도대체 천국에 누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소리를 쳤더니 이 천사장은 빙그레 미소를 지으면서 어떤 교파의 교인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되 희생적으로 살아간 자만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의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 것을 위해서 희생한 것은 많이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금년도에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한 몸된 제단과 교회를 위해서 희생에 따르는 사랑이 있느냐가 말입니다. 어떤 교파의 교인도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되 주님이 우리를 블리딩, 피 흘리면서 희생적인 사랑을 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보답하는 자기 것을 손해보고 자기 것을 희생하는 사랑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사랑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의 영광이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미치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 손의 행사가 견고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때때로 왕궁에 있는 어릿광대들이 말이죠. 그 당시에 TV도 없고 특별한 엔터테인먼트가 없는 시대에 어릿광대들이 왕을 즐겁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 어릿광대들도 철학이 있고 똑똑한 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어느 날 이 한 광대가 왕과 신하 앞에서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는 엉뚱하고 우스꽝스러운 얘기를 해댔습니다. 그때 기가 막힌 왕은 배를 잡고 웃고 신하들도 웃고 했습니다. 그때 왕은 신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지팡이 하나 가져오라고. 지팡이 하나. 그래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오니까 왕이 광대에게 지팡이를 주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있다가 자네보다 더 멍청하게 웃기는 인간이 있으면 이 지팡이를 전해주게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에 왕은 아주 희귀한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병상에 눕게 되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의 명약들을 다 썼지만은 왕의 병은 좀처럼 낫질 않았습니다. 급기야 왕은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일가 친척들을 침상 옆에 모았습니다. 모두가 한자리에 모아지자 왕은 무척 숨가쁜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여러분의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긴 여행을 떠나서 다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모으게 한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자 그 주변에 있는 일가 친척과 신하들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비집고 어린 난쟁이와 같은 광대가 불쑥 왕 앞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질문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여쭐 말씀이 있습니다. 폐하께서는 다른 나라와 귀족들의 집이나 친구들을 만나러 갈 때는 항상 전령관을 먼저 보내서 길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머나먼 여행을 떠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여행을 위해서 뭘 준비한 것이 있습니까? 이 광대의 말을 들은 왕이 무척 후회스럽고 떨리는 목소리로 힘겹게 이렇게 말합니다. 허허, 이걸 어쩌나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했구만. 이렇게 작은 목소리로 얘기하자 광대는 자기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덥석 침대 위에 왕에게 놓아드리면서 제가 이 세상을 다 다녀봤지만 왕처럼 어리석은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겨우 발견했으니 왕이시여, 이 어리석은 지팡이는 왕이 도로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잘 사람은 70이고 건강하면 80입니다. 세월은 빨라요. 벌써 1월 5일이잖아요. 2014년 들어섰다 했더니 벌써 5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빠른 세월을 살다가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중국의 대나무는요, 씨를 뿌린 후에 5년 동안 작은 순만 뾰족뾰족 비실비실 나옵니다. 그 대나무가 다 죽은 줄 알아요, 사람들. 대나무가 다 자라지 못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6년째가 되면 갑자기 25m로 그냥 대가 쭉 올라가 버립니다. 뿌리를 캐보면 뿌리 속으로 종으로 좌우로 막 뿌리가 어둠 속에서 6년 동안 견고하게 뿌리를 내린 겁니다. 그리고는 대나무가 25m 이상 자라서
비바람 폭풍에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는 만큼 뿌리가 땅에 탄탄하게 잡혀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이지 않는 것과 같아도 이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상급 있는 인생으로 태어나는 그날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영적인 나무가 되기 위해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금년도에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는 가치체계를 세우는 지혜의 마음을 가져서 시간의 가치를 활용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징계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된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생각하며 행하는 보람 있는 일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음에 그 사랑으로 보답하는, 그리고 소자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랑의 기쁨이 우리에게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2014년도가 이런 한 해가 되기를 결단하고 결심한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질병의 환부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광의 영이 우리 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그 희생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을 자처하고 하나님의 성도를 자처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보다 약하고 부족하고 소자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교만하기 짝이 없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돋보이는 데 신경 쓸지언정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대속의 의를 사랑하는 소자들에게 베풀 수 있도록, 참다운 사랑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결단하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이시여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곤고와 화당한 모든 세월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원하오니 결단하는 성도를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있게 능력있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전능한 능력과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 권세로 명하노라.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하는 질병들은 그 묶음을 풀고 쫓김을 받으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2014년도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은 더 이상 회방하지 말고 이간하지 말고 우리의 주변에서 쫓김 받을지어다.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천군,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는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블리딩을 통해 블레싱이 오는 것처럼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 우리가 본받아 희생으로 주님을 섬기는 한 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